모세는 그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가나안 남쪽 네게부 지방에 갔다가 산악 지방으로도 가시오.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시오.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살펴보시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어떤가 살펴보시오.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살펴보시오. 그들이 사는 마을은 어떤지, 마을에 성벽이 있는지 아니면 훤히 트인 들판의 징과 같은지 살펴보시오. 흙은 어떤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무는 자라는지 살펴보시오. 그 땅에서 자라는 열매도 가져오시오. 그때는 첫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들은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남쪽 네게부를 거쳐 헤브론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헤브론에는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헤브론 성은 이집트의 소암보다 7년 먼저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려있는 포도나무 가지 하나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장대를 메고 장대 가운데에 포도나무 가지를 매달아서 날랐습니다. 그들은 석류와 무화과도 땄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포도나무 가지를 꺾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가데스는 바란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를 하고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라고 한 땅에 갔었습니다. 그 땅은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 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네게부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햇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 지방에서 살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을 잠잠하게 한 뒤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 북동쪽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남쪽 관문과도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하나님의 진군 명령이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근접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한 모든 1세대들이 성인으로 계수되었던 모든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보면서 오늘 주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거라. 내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다. 각 지파에서 지도자 한 사람씩 보내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한 정탐꾼을 파송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신명기 1장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두루 살핀 다음에 보고를 듣고 갑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백성들의 아이디어였다는 거죠. 자, 그럼 백성들이 준비가 철저한 거냐? 철두철미한 것이냐? 아닙니다. 백성들이 정탐을 하기 원했던 이유는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진군을 하면 되는데 자기들이 확인하고 자기들이 다 이 정탐을 한 다음에 보고를 듣고 진군을 하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불신의 모습이 정탐꾼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숨겨 있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모세도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했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모세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옛날 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실제로 이집트의 대군을 이끌고 아프리카로 전쟁을 나가는 기록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전술도 알고 군사적인 이 캠페인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 땅을 두루 살핀 다음에 보고를 받는 것이 전술을 만드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동의를 해 주었던 것 같아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정탐꾼에게 주어졌던 임무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살펴보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수는 많은지 적은지, 그 마을은 어떤지, 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오픈 필드인 건지, 흙은 어떤지, 기름진지 아니면 메마른지 살펴보고 그 땅의 열매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미션이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선출된 12명의 정탐꾼이니까 똑똑하고 용맹스러운 사람들로 아마 뽑았을 것이고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두루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진행이 되죠. 26절부터 볼게요. 26절부터 33절 좀 긴데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은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가데스는 바난 광야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모든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고 그 땅에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라고 한 땅에 갔었습니다. 그 땅은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입니다. 거기에서 자라는 열매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는 백성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도 병력도 있고 큽니다. 우리는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네게부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사락 지방에 살고 있고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을 잠잠하게 한 뒤에 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동탐한 땅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사람들 모두 키가 매우 컸습니다. 33절 다 같이 우리는 그곳에서 네피림 백성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네피림 백성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들은 거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에게도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자,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장대에다 메고 왔으니까 얼마나 큰 포도송이였겠어요? 40일 동안 이 두루두루 보고 온 땅들을 얘기하기 전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도송이와 열매를 보고 마음이 흥분이 됐겠죠. 그 땅의 비옥함과 풍요로움에 감탄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보고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고 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강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성들이었습니다. 높은 성벽이었죠. 신명기 1장을 보면 그 성벽이 하늘을 찌른다라고 과장하면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대 부족들 사이에서 가장 사납고 호전적이기로 유명했던 아낙 자손들을 보고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낙 자손은 체구가 장대한 거인 부족입니다. 그 부족을 보면서 정탐꾼들은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살았던 전설적인 거인 부족 네피림의 자손일 것이다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절망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 땅의 비옥함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우리를 삼켜버리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판단은 3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그들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보였는데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뚜기 영성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정탐꾼들이 이런 보고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갈렙은 정반대의 보고를 하죠. 우리는 올라가서 이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에 귀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메뚜기 영성에 사로잡혔던 10명의 정탐꾼의 악한 영향력은 온 이스라엘로 퍼져 나갔습니다.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자기네 지파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네들은 메뚜기 같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올라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쏘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합니다. 10번째 반역인데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 거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어.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모든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또 목 놓아 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통곡하기 좋아하는 불신의 백성들이죠. 그 땅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하고 성벽은 매우 높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목 놓아 울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모세 말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좁혀집니다. 폭동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인 거죠. 14장 6절부터 볼게요. 6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가늠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모든 무리들은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원망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었어요.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불신의 행동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옷을 찢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크고 거대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더 큽니다. 이런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보호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메뚜기 영성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해서 돌을 들고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통곡을 하고 있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방황하는 인생이 됩니다. 40년 동안. 왜 40년이냐?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매일매일 적어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남자만,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이잖아요.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는 건데,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광야를 떠돌면서 광야에 묻히게 됩니다. 40년의 광야의 방향은 40년의 긴 장래 여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메뚜기 영성에 사로잡혔던 10명의 정탐꾼의 영향력이 온 이스라엘을 메뚜기 영성에 사로잡힌 백성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메뚜기 영성을 극도로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남아있는 시간 동안 메뚜기 영성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메뚜기 영성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의 길을 견지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서 메시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뚜기 영성이란 꿈을 죽여버리는 드림킬러의 영성입니다. 드림킬러의 영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이 가져온 약속의 땅의 소산을 보면서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렇게 큰 포도송이를 본 적이 없으니까, 야, 정말 대단하구나.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더니 저 열매 좀 봐. 저 풍요로운 좀 봐. 저 땅이 이제 우리 땅이 된다고, 우리가 이제 저런 거 먹고 살 수 있다고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계속되면서 그 기대감이 점점 사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입술에는 살리는 권세가 아니라 죽이는 권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보고가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모든 꿈은 사라져버리기 시작합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드림킬러의 정체죠. 드림킬러의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간혹 만날 수 있습니다. 뭐 하자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소용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새로운 사역을 맡게 됐는데, 새로운 사역에 이제 부임을 해서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집사님과 함께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그 사역에서 8년 동안 팀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사역이 조금 침체되어 있었는데 만나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새로 오셔서 의욕 있게 이렇게 일을 하고 싶으신 것이 이해가 되는데, 제가 8년 동안 지금 이 사역 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봤는데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임하자마자 저는 이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은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람도 없고 조직도 없는데 팀장이 그만둔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율을 맞추면서 제가 끌고 가야 되는데, 사사건건 해봤다. 소용없다. 당신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에 8년 동안 있었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해가 됐을 때 다른 팀장을 세웠어요. 그만두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만두시라고 하고, 다른 팀장, 할 수 있다,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분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인상 쓰지 않고 방글방글 웃으면서 섬기는 사람들을 리더십에 전진 배치하고 사역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이 시작된 다음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부흥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소용없다 그러면 시도도 안 하는 거죠. 이 드림킬러의 영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기억하세요. 예리한 게 아니에요. 드림킬러의 영성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드림킬러의 영성을 내어 쫓으려면 우리 안에 드림빌더의 영성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목 놓아 울고 있을 때,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할 때 옷을 찢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얘기했던 갈렙, 이 갈렙이 드림빌더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다른 사람들의 반역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지금 이 갈렙이 40세예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잖아요. 80세 노인이 됐어요. 85세의 노인이 되었는데 그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에 등장을 해요. 주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45년 동안 나를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모두 광야에서 떠돌아다녔고 나는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나는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튼튼합니다. 85세 노인이 튼튼하면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건 드림 빌더의 영성인 거죠.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그때처럼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세의 기력과 85세의 기력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근데 갈렙이 드림 빌더인 거죠. 나는 40세처럼 지금도 여전히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약속했던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낙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 당신도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의 성들은 매우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85세의 노인이 여전히 드림 빌더로 40세에도 그는 높은 견고한 성들을 보면서 아낙 부족들을 보면서 그들은 나의 밥이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85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 강한 성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드림 빌더의 영성인 거죠. 헤브론 성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살고 있던 성 소암보다 7년 먼저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 기억하세요? 그만큼 강하고 견고한 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85세 된 노인 갈렙이 그 성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드림 빌더의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속으로 받는 땅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뚜기 영성은 그 정체가 뭐냐? 상황 판단만 예리해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는 못해요. 메뚜기 영성은 영적 소경의 영성이에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못해요. 문제 파악만 해요. 상황만 정확하게 봐요. 그리고 스스로 감탄하는 거죠. 야, 내가 예리하구나. 이 조직적인 분석력이 나한테 있는 거구나. 이게 나의 최고의 장점이다. 그리고 사방을 향해서 그런 예리한 판단력을 쏘아내죠. 배우자를 향해서도, 자녀를 향해서도, 교회에서도, 친구를 향해서도, 직장에서도,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예리한 지적질만 해요. 근데 그 예리한 지적질을 자기를 향해서 돌리면서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지는 않아요. 바보인 거죠. 메뚜기 영성은 상황 판단만 예리해요. 여러분, 정탐꾼의 말들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이거든요. 거인 부족이 살고 있어요. 성벽이 높아요. 성이 견고해요. 여리고 성을 봐도 높이는 10m요, 두께가 4m, 5m가 될 정도로 견고한 성들 맞아요. 거기에는 아낙 복족들이, 거대한 거인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철기 무기로 무장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봐야지 믿음인 거죠. 믿음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믿음인 거죠. 하나님을 빠진 상황은 언제나 절망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이면 소망이요, 희망이요, 그 길은 승리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는 건 독립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죠. 그러나 믿음은 철저한 의존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의존의 영성이 믿음인 거예요. 상황만 보면 화가 나요. 두려워요. 낙심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면 남대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보면 거인 부족이 무섭지 않고 견고한 성이 그렇게 두껍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 승리가 당연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구름 기둥을 다시 한번 보았다면 그들은 통곡할 필요 없어요. 목 놓아 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 판단만 예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뚜기 영성의 정체는 병든 상상력을 따라가는 영성인 거죠. 병든 상상력.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 임무 수행 중에 이런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 성벽 좀 봐. 하늘을 찌를 것 같아. 저걸 어떻게 뚫고 전쟁을 하겠어? 어떻게 저게 무너지겠어? 이거 안 되겠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이야, 저 성벽 좀 봐. 하나님이 저거를 무너뜨리실 때 장관이겠는걸? 또 10명의 장탐꾼들이 얘기합니다. 와, 저 거인들 좀 봐. 키 좀 봐. 팔뚝이 내 허벅지만 해.
저 허벅지가 내 허리만 해. 저 주먹 좀 봐. 무시무시하다. 저거에 한 방 맞으면 그냥 기절해버리고 말 거야. 어떻게 저런 거인들과 싸워?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상대가 안 될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합니다. 야, 저렇게 크면 조준을 할 필요도 없겠어? 그냥 화살 쏘면 맞겠어? 창을 아무렇게도 던져도 그냥 다 맞겠어?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들 무기 봐. 저거 말로만 듣던 철기 문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하고 상대가 안 돼. 우리 거랑 부딪히면 우리 거 단번에 깨어져 버리겠어. 야, 이거 전쟁 우리가 안 되겠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무기로 싸웠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지. 이런 대화가 40일 동안 계속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0만의 군대가 있습니다. 고대에선 매우 숫자가 많은 대군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상상합니다. 병든 상상력, 아낙 자손의 큰 칼, 그들의 큰 창, 무시무시한 거인들. 이야, 이제 우리 60만 군대가 거인들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다 쓰러지겠구나. 우리 다 죽었다. 죽은 목숨이다.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은 다 노예로 잡혀가겠구나. 병든 상상력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메뚜기 영성의 상상력. 여러분,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상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상상력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너지는 성벽을 봅니다. 그들이 목격한 성벽은 견고했지만 그들은 상상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저 성벽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성을 향해서 진격하게 될 것이고 그 성을 취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아낙 자손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상합니다. 별거 아니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변든 상상력에 사로잡혀 있고 한쪽은 거룩한 상상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해서 일어날 위대한 역사를 미리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축복이죠. 오늘 우리 9번째 생일인데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부흥시대가 끝났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 사라지고 있고 이제 대학생들, 청소년들 교회에 몰려오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은 끝났다. 교회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자료를 제시합니다. 많은 사례들을 말합니다. 흔들리는 교회들과 추락하는 목회자들을 언급합니다. 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었다. 교회는 한 번도 자정 능력을 스스로 갖춘 적이 없었습니다. 자정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끝났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다수의 이야기들 앞에서 옷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그런 꿈을 죽이는 말을 향해 귀를 닫고 메뚜기 영성을 거부하고 우리는 믿음의 말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땅에 부흥이 다시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선교사가 이 땅에 왔을 때 지금보다 훨씬 척박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교회 성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아이들은 부흥이 다시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 나올 것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숫자가 청소년, 어린이, 대학생들이 3% 미만 복음하거든요. 그것이 다시 20%로 30%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다시 이 땅에 임해올 것이라고 외쳐야 하고 서울 드림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는 끝날 것이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서울 드림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메뚜기 영성을 거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드림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메뚜기 영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약속의 땅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드림인들 되게 도와주시고, 서울 드림교회가 믿음을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한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